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은 생명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이 40일, 공동체 세우는 40일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적 토양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실화시켜서 진행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생명의 공동체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매주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신강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강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신강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생명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아서는 멀쩡해 보이고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훌륭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암초를 들이받아서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선상 안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춤을 추고 파티가 열리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여기고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위기의식 없이 살다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중요하고 심각한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공동체적인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이 응답의 21%만이 신뢰한다.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 7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신뢰도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7명, 8명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상실하고 나니까 세인들의 입에 오르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추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A.Y. 토저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너무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날은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결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임의로 세운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뛰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피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신강교회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함부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허물투성인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되어도 교회만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아니면 사회 제도에서, 교육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우리 영혼에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위로를, 이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언가를 잘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수십 차례의 결혼제를 해보지만 아직 한 번도 아름답지 못한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외모에는 차이가 나지만 외모와는 상관없이 신부는 정말 아름다워요. 특별히 누구에게? 신랑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거죠. 신랑에게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큰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엊그제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쫙 입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 예비사회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 눈물이냐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신부가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가 아름답지 않은데, 예쁘지 않은데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는 그 자체로 눈이 부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장한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신부입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신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강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요, 우리 집보다 좋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집 화장실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야 돼요? 교회가 더 좋아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이 내가 사는 집보다 좋은가?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집보다는 좋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 수천만 원을 써도 별로 아깝지가 않은데요,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교회 하흥주 목사님이 그분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구석구석에 최고의 디자인과 최대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최소한 내가 사는 집보다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공동체에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으면 나왔다가 나오지 싫으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떠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무엇을 말씀해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교회를 영광스러운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공동체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결코 대단하지 않았어요. 1세기의 교회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초라한 어부들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제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상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2세기에 쓰여졌던 디오그네터스 서신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 처벌받았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진 것이 많거나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복음.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강력한 능력인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라는 세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자,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일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적인 조직이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돈도 그들보다 많아요.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확신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머리로 지식을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이 능력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죽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고를 만나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천상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믿는 우리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는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몸도 살리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를 살리신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아닌가요? 그러나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잖아요.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능력, 영적인 능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이것을 자기 신앙 간증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화장실에서 어떤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가 동성애에 빠지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결심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 인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숨기는 죄가 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 앞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쓴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You are my strength.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속에서 그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지금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 세우는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주 동안에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예배자 첫째 주에는,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이런 6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동안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젖달라고 우려대는 아기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죠? 우리들은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눈을 보니까 번쩍번쩍 빛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영적인 군사로 무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40일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함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온전함을 회복하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다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각을 담고, 그분의 말을 담고, 그분의 행동까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의 온전함이 필요한데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생각의 온전함, 두 번째는 감정의 온전함, 세 번째는 의지의 온전함, 네 번째는 관계의 온전함, 5번째는 행실의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온전함. 우리의 의식, 이것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래야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먼저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야망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됨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생각이 완전히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를 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죠. 내가 머리로도 알아요. 그러나 막상 살아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온전한 감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상한 감정이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좋고 기쁜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육체적 질병을 일으켜요. 정서적으로 큰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그냥 억누르거나 은폐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뭐가 돼요?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도 왜곡되게 바라보고요, 세상에 좋은 것도 여러분 그 상처받은 치유받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도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심리적인 무기를 써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렸을 때 학대받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절당하고 정말 힘들게 자란 사람은요, 정서적인 공허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때도 기뻐하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 여러분, 부모는 나를 잘 받아주지 못하고 형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놀라운 사랑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적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이 치유가 되고 온전해지잖아요. 높은 수준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용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이 너그러져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냉랭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자꾸 느껴진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40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상한 감정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려면 채소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넘치는 요소 때문이 아니고 부족한 요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양분을 많이 주고 햇빛을 받아도 수분이 없으면 식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이 6가지 요소가 온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때에
비로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공동체 40일을 진행하면서는 우리 입술 속에서 불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복잡해? 왜 이렇게 식당에는 줄이 길어? 이런 불평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평은 그냥 속으로 참아내세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봅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딱 그 모습으로 사람 만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는 웃었다가 딱 돌아오면 진지해져요. 아주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뇌는 혼동을 잘한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웃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엄청 날 때 있죠. 그럴 때는 화장실에 가세요. 그럼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쁜 상황인지 알고.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웃을 만한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이 중요해요.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40일이었잖아요. 40일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 40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이 기간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아직 한 번도 나 예수 믿으면 특별 새벽기도에 안 나온 분들 좀 있으시죠?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달라지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의지와 관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 성장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생각을 담고 말을 담고 행동을 담고 심지어는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40일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